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금강 3단 박양서입니다.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 모르는 취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갑자기 머리가 환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참회문의 맨 끝 문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성, 분별, 수행, 분별이 있다 없다, 취사, 저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온 단어지만 들을수록 아리까리한 단어들의 연속입니다. 자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분별 없는 자성의 자리를 안다는 뜻이 뭔지, 또 자성의 분별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온 내용을 순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로 이 참회문을 제가 쓰셨다고 했더니 교감님이 편수했다라고 고쳐주셨는데, 이 참회문을 편수하신 서대원 종사님을 간략히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서대원 종사님은 대종사님의 누이의 자제로서 생질이시죠. 우리 원불교 초기 교단에서 불교의 공부, 경전 공부에 대해서 가장 깊이가 있었다라고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은 대종사님이 나의 불교 교사라라고 말씀했을 정도로 불교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셨던 분이고요. 나중에 정전을 편집할 때 불조요경의 편찬, 편수, 번역과 무지선법, 참회문을 저술이 아니고 뭐라 그러셨죠? 편수하신 분으로 잘 알려졌고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정산 종사님이 저희 원불교의 유학적인 체계를 많이 도입 내지 접목 내지 정리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서대원 종사님은 불경에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원불교의 뼈대의 도움을 많이 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단지 서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지 손가락을 잘랐다 해서 서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서대원 종사님이 1920년생이신데 열 몇 살 때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그때 마침 저희 단체를 그 당시는 불법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단체로 발족을 했는데, 이 불법 연구회라면 내가 진짜 불법을 연구해야겠다 해서 여러 절간과 선원으로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때 원불교의 초대 선진님들이 당신은 대종사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면 되지 뭘 이렇게 외도를 자꾸 나가서 당신은 불교 교도가 되고 싶은 거냐, 사서 여러 가지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대원 종사님이 대종사님과 원불교에 대한 서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 달마대사 앞에서 희거 스님이 팔을 잘랐듯이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한 출혈과 후유증,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35세의 나이, 대종사님 열반 2년 후에 돌아가셨고, 대종사님 열반에 거의 임박해서 이 참회문을 편술하셔서 대종사님의 감수를 받으신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 참회문이 서대원 종사님이 그 당시 조선 불교를 바라보았던 여러 가지 선, 깨침, 견성, 또 무해행, 자행자지 이러한 그 당시를 풍미했던 여러 가지 선불교의 문제라 그럴까, 또는 그 당시 분위기를 잘 알고 참회문에 반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성. 이 자성의 자자는 원래, 본래라는 뜻이죠. 성은 본성, 핵심이 되는 성질, 자성. 이걸 이제 체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성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성. 모든 우주 만유의 모든 물체, 모든 현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적인 그 무엇, 그거를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원불교 용어 사전을 보면 모든 사물의 본성, 본체 또는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불성에 다가갈 수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은 이론상의 진리 그대로인 근본 자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선, 청정심, 본래, 면목, 불성, 본성 등등 이름으로 쓰이는데 핵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에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불성의 자리, 불성을 담을 자리 또는 불성의 씨앗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상 진리는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의 편에서 정산 종사님이 법신불은 본연 청정하여 제법이 개공, 제법 개공, 제법은 삼라만상, 이 법률이라는 법이 아니고 제법, 삼라만상 모든 현상을, 사람과 현상과 만물을 얘기합니다. 개공, 모든 것이 텅 빈 부처님의 자성 진체를 이룬다라고 하셨듯이 부처의 성품을 불성이라고 하고 중생의 성품은 그냥 불성에 갈 수 있는 그냥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성은 불성의 자리 또는 불성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그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수행은 이 나의 안에 있는 불성을 담을 수 있는, 불성으로 갈 수 있는 그 내 자성을 확인하여 가는 겁니다. 확인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견성 그러죠. 견성, 나의 안에 있는 불성을 보았다 해서 이제 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종이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디 깨끗함, 청정함을 확인하는 공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성의 분별 없음을 알다. 지금 오늘의 제목의 반쪽이죠. 자성의 분별 없는 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성을 했다. 자성의 본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좀 어렵죠. 그런데 대산종사님은 초견성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원리편에 보면은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를 보는 첫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견성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가 마음의 본디 깨끗했던 청정한 그 핵심을 내가 보고 내가 이걸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단계를 초견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를, 즉 대자리를 보아 아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별은 무엇입니까? 분별, 이게 참 아주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분별, 분별심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공부해서 분별심을 없애라.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분별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 분별이 났다. 분별은 좋은 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저희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분별심은 십중팔구. 그런데 요 분별심 또는 분별이란 단어가 나면 저희가 그야말로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요게 분별심을 얘기하는 건지 정말 지혜로서의 분별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지만 대부분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약 88%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심, 여기 지금 오늘 제목에 자성의 분별 없는 줄을 알아라 할 때 분별은 아까 제가 얘기한 부정적인 의미의 분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심은 무엇입니까? 분별심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추하다, 이쁘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그대로 보지 않고 여기다 판단력을 자꾸 집어넣는 그런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우월하다.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 뭐라 그러죠? 아상입니다. 아상.
또는 암한심. 그래서 분별심은 내가 너를 판단해서 너를 또는 모든 만사 만물을 판단해서 우열,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그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식입니다. 오온에 있는 그 식, 업식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그림자로서 주착심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분별, 주착심을 다 놓아라. 이것이 성불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심, 아상을 버리면 분별심이 사라지고 주착심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많이 헷갈리는 자성은 뭐고, 심지는 뭐고, 마음은 뭐고, 본성은 뭐고, 영혼은 뭐고, 영지는 뭐고, 이거 아주 정말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힘든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또는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은 정산 종사님이 원리편 12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품은 본연의 체요, 자성과 비슷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는데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이것도 좀 아니까 대동, 크게 비슷하나, 몇 프로가 비슷한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인데 정신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면 그게 마음이 된다. 그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성 분별, 자성에서 영영한 마음자리가 생기는 것이 정신이고, 그 정신에 분별이 들락날락하면 그게 마음이 돼서 우리가 보통 변화무쌍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ntention, 내가 뭘 한다. 행, 수상행식할 때 행입니다. 행,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욕구, 뭘 하려고 하는 의지력, 이런 거를 그 마음이 동해서 가는 방향을 뜻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비교적 성품은 본연의 체요, 거기서 정신이 나오는데 정신에서 분별이 섞이면 마음이 되고, 마음은 그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기 가장 비슷한 건데 설명 안 된 게 있죠? 심지. 심지는 뭔가요?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심지를 설명한 데는 없고, 여러분 일상수행의 요법에 심지는 뭐가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신과 성품 사이에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심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였지? 자, 그런지 다음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자성은 깨달아서 그냥 찾아서 보는 것이냐? 그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자성은 가꾸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답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발견하고 그리고는 닫고 보임하고 세워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전 수행편에 보면 염불은 우리의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여기 보면은 찾는 거로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염불 좌선을 통해서 자성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나, 일상 수행의 요법을 보면 자성의 희애를 세우자,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기회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자성의 희애, 정, 기회가 원래부터 있는 거라면 저희가 세운다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갖고 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렸으면은 제가 교감님 교무님께 용서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견성을 하면 수행은 끝이냐? 그걸로 이제 고만이냐? 견성은 단박에 모든 것을 깨쳐버리고 더 이상의 수행은 필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있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돈오의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
대승불교의 아주 크나큰 논쟁이죠. 이게 바로 테마가 단박에 깨치는 것이냐, 차차차차 깨치는 것이냐. 깨치면 그걸로 끝이냐. 이게 도노 논쟁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 교법은 제가 알기에는 도노 한번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깨치면 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노 점수의 이론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견성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성리탐구 3단계를 다 거쳐야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성리탐구가 끝난다 하는 것을 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성, 솔성, 그 연마의 5단계를 모두 거쳐야 인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도 견성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계, 초견성, 중견성, 대견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불성이 나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공적 영지의 희광, 반야의 지혜가 나에게 완성되고 그것이 작동을 해야 비로소 크게 깨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픽이랄까요? 자성의 분별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뜻을 정전에서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성의 근원 자리는 아까 봤듯이 이론상 법신불이죠. 이론상 법신불은 어떠한 것인가? 그 내역이 써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생멸결에 변함이 없고 뭐 다 아시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고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자성을 들여다보고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희망이 있구나, 내가 깨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자성 자리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연마하고 수행을 하고 그 없는 자리, 돈공한 자리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 광명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반야지를 얘기하는 거죠. 반야의 지가 비로소 샘솟듯 솟아난다. 그리하여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론상 신앙의 요체입니다. 따라서 자성의 분별이 있음을 아는 게 저 이론상을 가까이 가는 것, 이론상에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 공부의 종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취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수행 공부의 종착은 바로 솔성의 완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종사님이 견성인가는 3단계, 성리탐구 3단계와 양성과 더욱더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솔성을 통하여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착역은 솔성입니다. 오늘 명타원님의 설법도 신앙의 요체는 실천이다. 실천. 실제로 우리가 양성을 한 거를 실제로 취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적 영지의 광명으로서의 반야지, 지혜, 깨달음, 좋은 의미의 분별, 이거는 참으로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 말기에 아주 유명한 선승이 계셨습니다. 경허선사라는 분이고요. 경허선사 탄생 150주년 행사가 뭐 작년 금년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치열한 참선 수행 과정을 거쳐서 또 조선 선불교를 중흥시키시고 일반적으로 선불교에서는 원효대사, 진울대사 그리고 이 경허선사를 조선의 3대 선사로 말씀드릴 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각을 하시고 견성을 하시고 보내는 말씀으로 깨침을 얻고 득도하신 후에 7년간 나는 보임을 하겠다라고 조용히 산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임 생활을 하신 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셔서 제자들과 동료들이 이분이 어디 가셨나 하고 보니까 속세로 환속을 하셨습니다. 환속을
그냥 하신 정도가 아니라 환속을 해서 직업을 구해서 서당에서 훈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센병 걸린 동네 여자와 결혼을 해서 동거 생활을 하시고 술을 또 엄청나게 많이 드셔가지고 술을 드시면 옛날 마음의 고향인 절이 생각이 나서 동네 절에 가서 불전에 가서 들어누워서 주무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무애행이라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분은 이미 득도 성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이미 선경 도경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행자지 걸림이 없는 부처님의 행동이다. 그래갖고 그걸로 용서라 그럴까 하여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흉내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말의 무애행 그러면은 이 경허선사를 떠올리게 되고 그분이 이제 결국은 함경도의 삼수갑산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입적 직전에 마지막 계송을 내리셨어요. 그 계송을 제가 길게 못하고 그냥 한자로만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그 뜻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도노 수동불 이치를 비록 단박에 깨달아 내 본성이 부처와 같은 줄은 알게 되었으나 다생 습기생 내 수많은 생을 살면서 쌓아왔던 습기 업이죠. 업이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풍정파상용 바람은 잔잔하지만 파도는 오히려 더 꿈틀꿈틀 솟아오르네. 리현염 유침 진리는 밝았어도 생각은 마음 잡념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네. 이게 이분의 마지막 시입니다. 내가 깨쳤는데 내가 그렇게 깨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습기 업력은 나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깨쳤다고 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를 보면은 저희가 이 분별이 없는 줄을 알고 또 다시 깨쳐서 분별이 있는 줄을 깨쳐도 이거를 부처의 경지에서 솔성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대선사이신 경허스님의 계송으로 살펴봤습니다. 맺는 말 대종사님은 견성이 무엇이다, 견성을 되었다 안 했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종경을 읽어보면 견성에 대한 얘기가 뭐 잠시 스쳐가는 정도입니다. 오히려 영육상전 또 실천 솔성 이런 도학뿐 아니라 과학 이런 실지 삶을 사는 데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신 저희의 대종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궁극에는 실천, 솔성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반야의 지혜를 향한 견성 성불의 수행이 얼마나 길고 어렵고 끝이 없는 길인가 하는 것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